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산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선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합심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온전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 모든 그 기도 제목들 각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막힌 곳이 뚫리게 해주시고 문제가 변화해서 보게 되게 해주시고 아멘. 모든 어려움들이 다 재앙이나 저주가 다 넘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주위의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힘이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양약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받고 저희들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범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니 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번 주에도 위기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렇게 사업적으로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무엇으로 가장 많이 위기를 극복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은 그 위기를 문제를 해결하고 또 위기를 극복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취했던 행동이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선조들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또 전수해 줬던 위기가 찾아왔을 때마다 보여줬던 그 대책이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위기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의 말씀이죠. 기도의 말씀. 자, 모세가 자기 동족을 학대하던 그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양을 치는 그런 신세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양을 친 지도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애굽을 다스리면서 그 모세를 찾던 바로 왕도 죽고 또 다른 바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부과된 그 노동량은 더 무거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병이 들거나 죽어갑니다.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사실 매일매일이 너무나 살아가는데 힘겹고 위기의 연속입니다. 앞날에 희망이 없어요. 그 힘이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도와줄 그 어떤 존재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고된 노동일로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하면 가운데서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자기들을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정말 힘든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었고요. 집에 돌아와서 쉴 때도 그저 그냥 부르짖어서 하루빨리 속히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건져 주실 때까지 그냥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내 그들의 그 간절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미디안 땅에서 저 양을 치던 모세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이렇게 그의 양을 치던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서서 그 애굽에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보내서 10가지 애굽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적입니다. 놀라운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본래 그들의 본토, 아비가 살았던 아브라함의 땅, 야곱, 이삭, 야곱, 또 요셉이 묻혔던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당신의 입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지키신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조건은 우리의 그 위기 그 자체가 아니고 이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기도의 응답의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안 돼요. 위기가 크든 작든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것, 즉 우리의 믿음이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이 하나님의 그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고통을 받으면서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저리의 기회예요. 아멘. 위기가 하나님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위기인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사실은 아멘. 복 받을 때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아멘. 자,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아수리에 멸망하고 남유다마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만 70년이 차면, 아까는 400년이었지만 70년이 차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을 주십니다. 끌려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저렇게 지금 상태로는 바벨론이 너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뭐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그 약속을 상기시켰죠. 기억해 줬죠. 그래서 그 때가 찼을 때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예. 기도할 때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아멘. 포로 가운데 해방되어서 제2의 출애굽을 놀라운 그 출애굽의 두 번째 출애굽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누가 온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부르짖으며 기도할까요? 보면은 절박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간절한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박할 때, 정말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꽁꽁 막힐 때.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절박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같은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3장, 이번에는 33장 2절로 33절. 우리 합독할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도 기도의 사람이고 또 출애굽의 모세도 다 기도의 사람인데, 자,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고 움직이실까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을 시작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해줘요. 아멘. 기도할 때.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은 멈추시고 마귀가 움직입니다. 마귀가 일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기도를 쉬면 마귀가 역사하고, 막 그래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그 기도의 소원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싶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라.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은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지금 뭔가 때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될 때 뭔가 역사할 때 뭔가 일으킬 때 시작할 때 하나님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 위기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가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러면은 위기라는 건 기도하게 하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큰 기적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그냥 위기가 오면 하나님 복 주실 때가 됐구나, 복 받을 때가 돼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시고 어떤 일을 만드셔요.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냥 일을 하자마자 뚝딱 하는 게 아니라 진행하시면서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겨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보여주십니다.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큰 보너스인 거예요. 일을 시작하시고 또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데 또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까지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위기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위기가 이게 오히려 큰 복이,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큰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 자, 이사야서, 에레미야 앞에 있죠.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합독할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번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기도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이사야 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로 이렇게 어떤 문제가 오든 또 기도로 응답을 받고 기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또 그걸 애언으로 말씀도 하시고 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각 가정마다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듯이 각 가정마다 이렇게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이 기도의 파수꾼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억하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의 위기에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이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가정을 그 파수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기도 응답의 관건은 그래서 끈기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 끈기 있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기도 응답이 없다고, 아니면 어떤 문제가 뭐 온다고, 그냥 기도를, 아니면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끈기 있게 계속해서 그 기도 응답의 비결은 끈기예요, 끈기. 끈기. 끈기 앞에서는 재간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오면 누가 끝까지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아요. 설령 망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끈기의 기도의 사람,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인가? 그분이에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하고 타락하고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데 아들은 그냥 딴 길로만 가고 만이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종교를 또 딴 데 가서 창기와 애기도 낳고 사생아도 낳고 정말 엉망진창으로 해서 근데 40년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부르는데 그 에베소서 말씀으로 너희가 낮에는 빛과 같이 자녀들과 행하라. 그 말씀 듣고 어거스틴이 극적으로 회심하잖아요. 돌아오잖아요. 끈기 있는 기도가 응답의 비결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 36장 37절로 38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로 38절.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상업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에스겔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 기도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황폐한 상업을 절기 때처럼 예루살렘의 그 절기 때 양떼들이 막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것처럼 사람의 때로 채워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사람의 왕래가 없이 다 망해버린 개인과 가정, 정말 초토화된 황폐해져 버린 짐승들만이 왔다 갔다 하고 거미줄 치고 있는 그 가정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언제 회복될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믿는 사람이 그 약속의 말씀처럼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지라도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그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한숨만 쉬거나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또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에요. 또한 일을 하면서 그냥 막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 사업이 회복되기를 구하고 찾고 두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합격해 주시기를 정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더 잘할 수 있기를, 그 다음에 장학금도 받을 수 있기를, 또 병치료를 받으면서 잘 먹으면서 운동도 하면서 더 건강해지기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 이번엔 다니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6장 10절) 6장 10절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이 기도의 말씀 그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큰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메대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리오 왕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막강했던 바벨론이 벨사사랑 왕 때, 아수르 왕 다음에 벨사사랑 왕 때 그냥 갑자기 일제는 그들이 잔치를 하고 있다가 방심하고 있다가 메대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순식간에 바벨론 성벽이 막 높이가 뭐 90m고 폭이 마차가 2대로 다닐 정도고, 그 다음에 바벨론과 성벽 안에도 밖에도 해저드라는 큰 강 같은 해저가 있고, 그 강을 건너야 되고 성벽을 또 타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내성과 예성 사이에 또 장애물이 있고, 이렇게 완벽한 초롱성이었어요. 그들은 이 메대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그 초롱성을 믿고 그냥 잔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거 모든 것을 뚫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다리오 왕은 그래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120도로 나눠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죠. 그 위에 그리고 120명의 그 총독 비슷하게 그들을 세워서 도지사처럼 관리하게 하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을 섬기던 신하를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채용했어요. 그게 다니엘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민첩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일 처리하는 게 민첩했어요. 그냥 이렇게 착착착 그냥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냥 뭐 망설이거나 우유부단하거나 뭐 미적미적하는 게 없어요. 민첩해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정말 눈에 띌 정도로 훨씬 뛰어났습니다. 이 왕은 다니엘을 다른 총리들 위에 아예 세워서 만인 지하에 그냥 다니엘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 120도 얼마나 그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그걸 착착 처리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이에 위기를 낀 그 정족들이죠. 다른 두 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질투해서 함정에 빠뜨리기에 이제부터 누구든지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그 꾀를 내는데 다니엘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뭐 사기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는 꾀가 뭐냐면 누구든지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 금령을 세우자고 왕을 꼬드겨 가지고 왕에게 건의를 해서 왕의 허가를 받아 조서를 만듭니다. 이 법은 순전히 그 다니엘 한 명을 죽이고자 하는 악법 중에 악법임에도 왕은 그 주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요. 이들이 찾은 약점이라고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 거를,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 가지고 그 일을 처리했던 그런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가 공표되어서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윗방에, 그냥 이렇게 골방도 아니고 윗방에 올라가서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고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는 항상 예루살렘 쪽에 그가 얼마나 고국의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해방이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삼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그 조국의 해방,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또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습관 그대로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를 하였어요. 그렇게 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다니엘은 총리들과 고관들의 참소로 그 법령을 어겼다고 이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곳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잘 됐을 때도 기도하고 망했을 때도 기도하고 사자굴 속에 죽을 위기에 처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들의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고 사자들이 하나도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다니엘은 극적으로 살아나고 그 다니엘을 죽이고자 한 총리들과 고관들과 그 처자들이 도리어 다니엘 대신에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그들을 낚아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이와 같이 수많은 위기를 감사하면서 기도로 돌파하여 다리오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바사 사람 고레스 왕, 그 다음이 고레스 왕의 시대가 오거든요. 바사 페르시아, 메디아 페르시아 이렇게 나가는데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왕으로만 해서 왕조로만 4대에 걸쳐서 이렇게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삶을 삽니다.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제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들은 얘기예요. 기도하다 그들이 보면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무너지고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쳐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EW에 저를 힘들게 한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자기를 다 무시했는데 자기 그 신부님 그 사람 이름은 파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파파가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는 파파가 일찍 그냥 천국에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를 또 형보다도 더 인정해줬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도 일찍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가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해도 그리고 자기를 홀로 놔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그때 하나님하고 회복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뭐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다들 그래요. 기도하기를 두려워하는 것도 다 그러는 게 있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의심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뭐 이래서 아예 기도를 끝까지 강력하게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응답 못 받을까봐, 안 될까봐. 예. 여러분 사람들이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더 나빠지거나 응답이 지연되거나 응답이 없을 때 또 다른 사람한테 조롱받을까봐 그렇게 또 실망할까봐 기도를 잘 못하고 그리고 그럴 때 시험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의심하고 결국은 기도와 신앙을 다 포기하고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조롱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냐?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계속 그런 거에 이렇게 잔매 이게 무너진다고 결국은 조금씩 의심이 이렇게 들어서 결국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가 빠진 그냥 삶을 기도가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능력이고 정말 얼마나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거를 아예 이제는 기도하는 거리가 먼 삶을 그렇게 살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그냥 문제 앞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4대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포로도 잡혀올 때부터 잡히기 전부터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잘 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조지 뮬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도둑질하다가 정말 그도 감옥을 들락날락 한 사람인데 그가 회심한 후에 잡았던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하면 5만 번 응답받은 사람 아닙니까?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기도했다니까. 그래서 5만 번 응답받았다니까. 그래서 고아 2,000명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로 다 그가 2,000명을 뭐 20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2,000명을 먹여 살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조지미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조지미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는 또 자기 뜻대로 이렇게 뭘 움직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애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약의 인류 역사상 가장 또 그 기도의 모범이 본이 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누가복음 22장 42절로 44절 찾으셨죠?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 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십자가 앞을 앞에 두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질 것이냐 말 것이냐 예수님은 기로에 서게 됩니다. 위기죠. 고통에 쓴 잔인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떤 것보다 쓴 그 잔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를 지자니 육신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육신에 있는 욕심이랄까 그 감정이 그걸 피하려고 해요. 그 십자가를 피하자니 정말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자기를
당신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가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 모든 일이 예수님 한 분의 이 밤에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칠 것이냐 피할 것이냐. 이 커다란 선택을 앞에 두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갈등으로 너무 괴로울 때 예수님이 하신 일 역시 기도예요. 선택을 앞에 두고 인류의 역사가 좌지우지할 때 예수님이 한 일이 기도입니다. 이런 큰 결단, 큰 선택을 앞에 두고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처절할 정도예요. 그냥 대충 대강대강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땀이 이 기도하면서 흐르는 그 땀이 그때가 보면 불을 쬐을 정도로 그 밤이 추웠었거든요. 그런데 그 추운 때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질 정도로 방울져서 떨어질 정도로 힘쓰고 애를 썼다고 그랬어요. 애 써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육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육신의 뜻대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더 간절히.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면서 막 기도로 사투를 벌였어요. 그 기도의 자리가 마귀와의 싸움터고 영적 전쟁의 한 중앙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자신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 내 원대로 될까봐, 내 뜻대로 될까봐 기도한 겁니다. 내 육신의 뜻대로 따라갈까봐, 내가 그렇게 선택할까봐, 그렇게 선택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주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그 정말 마음에 그런 평안이, 확신이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천사가 하늘부터 나타나서 힘을 더해줍니다. 천사가 지쳤어요.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로 육신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인류의 역사, 인류의 운명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밤에 그 기도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밤에 기도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 할까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큰 결단을 내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결단, 위험한 결단을 할 때 기도했어요. 뭐 영국에서 그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그 상원 의원인가 그분도 그 투표 날, 그 발의한 날 기도하셨고, 링컨 노예 해방 전쟁을 앞두고 링컨, 또 인천 상륙작전을 결정할 때 시도할 때 메가다 등등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여러분 기도로 역사를 바꿨어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이 일에는 반드시 본인과 주위 사람들의 기도가, 천사가 인천사도 있고 사람 천사도 있지만 제자들이 그 기도를 같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들은 졸았지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합심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서 역사의 줄기가 바뀌었던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야고보서 1장 16절. 찾으셨죠? 다? 네.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너희 야고보서 1장 2장인가요? 2장 16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또. 1장 5절 아닐까요? 아니에요. 5장 같은데 뒤에요. 제가 5장입니다. 미안해요. 5장 16절. 오타가 났네요. 5장 16절. 미안합니다. 자, 합독할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 한 명의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그 기도로 역사의 그 물줄기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역시 그러했습니다. 17절, 18절 그거 한번 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 될 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시대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 성품, 그런 기질을 가진 엘리야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컴컴할 때, 깜깜해, 희망이 안 보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에게 기도할 때였어요. 뭐 아세라, 또 바알 이런 우상들에게 만들었고 다 그쪽에 가서 기도할 때 이 엘리야는 그 우상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가 한 기도가 뭐냐면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를 왜 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무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 후에 엘리야는 이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를 또다시 들으시고 이번에는 또 땅에 그 비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기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믿음으로 엘리야는 하늘문을 열고 닫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네. 이 천국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열쇠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분에 계신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얼마든지 역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또 민족의 역사, 또 심지어 인류의 역사까지도 얼마든지 여러분 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약할 때, 어려울 때, 위기에 빠졌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겁니다. 위기 때든 평안할 때든 어떤 문제가 올 때든 어떤 또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든 어떤 선택을 앞두고 갈등할 때든 여러분, 하여튼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여러분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아버지로 믿고 기도를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여러분 위기가 변화해서 큰 복이 될 겁니다. 아멘.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들까지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멘. 나와 우리 가정, 나아가서 민족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신실한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분이심을 여러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